전 세계에는 약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부 나라의 이름은 지형에서 유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거주하던 불황민족 이름에서 유래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거주하던 프랑크족에서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신과 맞짱 떠서 이긴 사나이의 이름에서 국명을 따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화약고이자 세계 경제 정치를 흔드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신과 싸워 이겼다. 들으면 들을수록 오만하고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고 어떻게 4,000년을 살아남아 현대국가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성경 속 신화부터 고대 언어학, 그리고 1948년 건국 당시 치열했던 국호제정, 비화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흥미로운 사실들을 완벽하게 파헤쳐 봅니다. 먼저 이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세머 즉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앞글자 이스라의 어원은 사라 혹은 사라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싸우다, 투쟁하다, 지배하다, 버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뒤에 붙은 엘은 고대 근동지역 전체에서 통용되던 단어로 단수형 신을 뜻합니다. 즉, 조합하면 이스라엘은 신이 싸우신다 또는 신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인 신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엄격한 일신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신과 싸워 이겼다는 이 단어를 국가의 이름으로 삼았을까요? 그 비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야간 심야 시간대에 벌어진 씨름 사건에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인의 3대 족장인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발 뒤꿈치를 잡다, 즉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을 속여 부를 축적한 아주 지독하고 영악한 이기주의자에 속하였죠. 평생을 속임수로 승승장구하던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가솔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로 피신시키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극도의 공포와 고독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나타나 다짜고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두 남자는 밤이 새도록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한 씨름을 벌입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었는데도 야곱이 무서운 집념으로 버텨내자 상대방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한 독뼈를 쳐서 탈구시켜버립니다. 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상대방을 놔주지 않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정체는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였습니다. 야곱의 처절한 집념을 본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음이라. 남을 속여 발목 잡던 자 야곱이 신과 겨루어 운명을 바꾼 자, 즉 이스라엘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인간의 생존 의지와 간절함에 져준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민족적 연대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라나 고대 유대 사회의 뿌리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성경 밖의 실제 역사적 기록에는 이스라엘이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고고학적 사실을 보면 기원전 1208년경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네프타가 세운 비석에 최초로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석에는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즉 최소 3200년 전부터 이 지중해 지역에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거대한 민족 집단이 실존했다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 왕조를 거치며 이스라엘 왕국으로 번영했지만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빌로니아와 로마 제국에 의해 차례로 무너지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핍박받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지만 나라가 사라진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그들은 스스로를 항상 비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 부르며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비극을 겪은 유대인들은 마침내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국가를 재건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립선언을 하기 직전까지 이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국호를 두고 건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장 유력했던 국명은 유대인의 땅을 뜻하는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나라의 영토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살게 될 텐데 아랍계 시민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모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시온주의를 상징하는 시온도 거론되었지만 정치적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건국 선언을 단 이틀 앞둔 상황에서 초대 총리가 되는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한 단어를 제안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이름,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고 고대 역사적 정통성을 완벽하게 계승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표 결과 7대3으로 이스라엘이 통과되었고 건국 선언 불과 24시간 전에야 비로소 현대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수많은 국제적 분쟁과 대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거친 중동의 한복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그들의 이름, 이스라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란 단순히 신을 이겼다는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운명과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딪히며 기어코 살아남는다는 지독한 민족적 생존 근성의 DNA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든 말이죠. 한 사나이의 절박한 씨름에서 시작해 현대 세계사의 중심이 된 이름, 이스라엘. 오늘 준비한 역사 다큐멘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지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